제목 크게 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보는 형통입니다. 이 설교를 지난번에 옛날에 오래전에 했던 거여서 다시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보는 형통입니다. 이 시간 졸지 않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래 갈지 뭐 짧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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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자 봅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은 73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삽.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시험 자주 걸리죠. 근데 시험에 걸린 이유가 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되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달파 죽겠는데? 하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내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잘 돼야 할 텐데 이건 왜로 더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오타임에 그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않겠습니다. 이거. 자, 아삽은 삶의 현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고난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 그 주위 이방 나라들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이 아삽이 생각하기를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지요. 삶이란 것이.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는 나름대로 남 도와주면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직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중심에서 그런데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삽은 이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아삽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아삽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봅니다. 아삽은 이 지파란 말은 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12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네이라는 세 번째 아들 네이가 그 네이라는 성을 가진 네이 지파의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찬양대의 지도자,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나팔과 재금과 신발주 팡 하고 두드리는 신벌지와 찬성을 맡아서 예배의 음악을 총괄하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사람 아삽이었어요. 상당히 음악을 가까이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아삽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걸음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뻔한 시험에 크게 걸릴 뻔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자,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래요. 나는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을 쪼들어가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생각을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아삽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럽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 같지 않나요? 아삽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나요? 인간은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근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의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죠 이렇게? 인간의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봅니다. 그런데 아삽이
너무나 심나고 심에 걸릴 뻔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아삽이. 이 여러분 침벌이 울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 드릴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아삽은 성소를 자주, 레이집하니까 성소를 자주 찾아갔겠죠. 여러분 일반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성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레이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레이지파이기 때문에 성소를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볼까요? 왜 갔을까요? 그는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삶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시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 거였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불평과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삽이. 그리고 그는 딱 이렇게 말해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성전이 아니었죠. 이 당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왜 이렇게 저 사람 형통한 것 같지? 왜 이렇게 저 사람 복 받은 것 같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뭐라 해도 시르프로 나보다 훨씬 잘 되는 느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그래. 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말,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나는 내가 깨달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볼까요? 성소는 바로 이게 성소였습니다. 여기가 문이에요.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정확히 동쪽에 나 있습니다. 문의 길이는 보통 10m 정도 돼요. 문으로 들어갔겠죠. 문으로 딱 들어가면 보이는 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불 활활 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양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 사람 손으로 이따 양머리에다 놓고 기도해주고 양이 곧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죽어서 이 번제단을 불로 확 태워져 버립니다. 피는 나중에 훗날 여기 번제단 밑에다 다 뿌려집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 피를 들고 어디를 들어가죠? 성소를 들어가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삽이 성막 가서 착 봤을 때 무엇부터 보냐면 바로 이 번제단을 활활 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활활 타고 있는 번제단을. 자, 또 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아까 성막 다시 보여줄래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고기를 만지고 죽은 고기를 만지고 피를 만질 때는 더럽죠 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물두멍이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안 씻고 들어가 죽습니다. 이거 물을 떠서 아무 말 해도 안 돼요. 물두멍에 물을 떠서 씻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성소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에 있고 성소를 들어갑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은 아삽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깨달았을까? 뭐죠? 크게 말해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보고 아삽이 깜짝 놀래요. 그다가 무심히 봤던 번제단이 자기가 너무나 고민스럽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힘이 들지 삶이?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고달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그런데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번제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깨닫는다고 말해요. 심판을 깨달아요. 번제단은요. 죄 지은 내가 죄를 지고 왔어요. 근데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머리에 내 죄가 갑니다. 그 다음부터 번제단에 태워지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아삽은 이곳에서 악인은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삽 미끄러운 곳에 세워졌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다. 아삽은 번제단에서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세워졌다. 쭉 어디를 다 하나님 심판대로 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디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단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있으면 지키려고 허덕이고
없으면 그걸 가지려고 허덕이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 보내지 않나요? 자녀가 있으면 있는 행복하냐면 자녀가 없음으로써 또 없는 것 때문에 막 애답고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녀 때문에 또 기쁨도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널뛰기처럼 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복이 아닌 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상대적 복이 뭔 줄 아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좋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요즘에는 뉴스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품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돈 많은 집은요. 그 돈 차지하려고 빨리 재산 받으려고 부모를 때는 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내가 가진 권력 좋잖아요. 좋죠? 여러분 권력의 힘이 뭔지 아세요? 이 말로 부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로 사람들 굴복시킬 때 있는 권력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은 평생 가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정점에 찍을 때 이상하게 또 뽀랑 곤두박질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고 이것이 어떻게 들여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아삽은 번제단의 불안에서 태워져 재물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죄 지은 양이 죄가 짓지 않았죠. 그 죄인의 죄를 가지고 있는 양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 앞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질 걸로 알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요 반드시 나와 똑같이 세상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금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는 것 뿐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아삽이 번제단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번제단의 불처럼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죄악의 끝과 악인의 끝을 보여주는 장소였었어요. 번제단은. 그런데 또한 번제단은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말해요. 번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 양쪽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은 뭘 상징하세요? 하나님 심판을 상징해요. 번제단도 심판과 정화였어요. 그죠? 이건 하나는 심판입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안 믿어? 너의 마지막은 번제단의 불처럼 너를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쪽은 하나님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세요. 양이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양이 죽음으로 해서 누가 살죠? 누가 삽니까? 그 죄를 양머리에 얹혔던 죄인은 살고 어휴 살았다고 양이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십자가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는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악인 같은 내가 구원받은 자리를 상징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똑같죠. 십자가는 번제단은 죄가 옮겨갔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태워버립니다. 죄를. 십자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죽을 때 제물에 안수를 하죠. 누가 안수합니까? 여러분 양머리에 죄인의 손이 얹혀주고 제사장 손이 덮어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밑에는요 지금 죄인의 손이 얹혀집니다. 이 손은요 제사장 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가 이 사람이 짓고 있는 부재 중의 죄가 양한테 갈지어다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붙어있는 죄가 양한테 싹 가버립니다. 양한테. 그러면 죄의 싹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양은요 피를 흘리면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바로 번제단에 깨끗하게 제처럼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한번 성막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반드시 여기 성소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성소 이 뒤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사장이 이 성소를 들어갑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쳐야 할 뭐죠? 번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물두멍이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번제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길목이고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럼 또 볼까요? 아까 넘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친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번제단을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죄인은 그래서 거기서 네 대신에 양이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번제단은 성소를 못 들어가요. 죽는 모습만 바라봐요. 거기서 그 피를 가지고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갈 바라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양에 호로록 불탔다고 가면 안 됩니다. 죄인은 기다리고 있죠. 이 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하나님의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다 그 피를 여러분 촛대나 그 진설병에다가 뿌리면서 나올 때 마지막 피가 나머지 그 피가 번제단 밑에 완전히 뿌려집니다. 번제단 밑에 뿌려줘야 해요. 그리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번제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죄가 이 피는 어디에 뿌리냐? 항상 번제단에 다 뿌려져요. 남은 피가.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죠. 그 피가 동시에 뿌려지면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받습니다. 네 죄가 다 용서받아 선포를 받아. 얼마나 여러분 죄인은 그걸 들을 때 살았다. 그럼 또 하나 느끼죠. 양한테 감사하죠. 죄 없는 양이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대요.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한 제단이 있다고 말을 해요. 히브리 13장 10절은 우리에게 또한 번제단과 또 하나의 제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번제단과 같은 또 하나의 제단이 있다. 히브리서. 자, 번제단은 대속 내 죄를 용서하는 그 자리 구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형해요. 왜? 불이 활발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번제단은요 1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꺼트리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옵니다.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전에 가서 내 제사장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와서 일을 합니다. 이들은 번제단 불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 그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분향해서 분향단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향이 이거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떡도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네 지파들은 번갈아 가면서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누가? 아론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델하우스입니다. 멋있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모델하우스 너무 화려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어디 모델하우스 갔는데 너무 화려합니다. 여기가 전부 막 네온사인이 막 그것도 막 퍼쩍퍼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네온사인 모델하우스 얼마나 예쁘냐면 여기가 잔디가 깔렸어요. 꽃도 피어 있어요. 자, 들어가 살 사람 돈 주고.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예쁜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화려의 극치예요. 왜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예쁠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그러면 막 최상품으로 다 침대도 좋아. 다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뭘 상징하죠? 어떤 바보가
모델로 돈을 주고 난 여기서 살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기 땅 뚫어보자. 이게 다 배냐판입니다. 제가 모델로서 철거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참 과간이도만. 다 배냐판이에요. 왜 그래? 얘는 임시예요. 이 사람들은요, 모델로서를 통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질 테니까 마치 내가 모델하우스를 멋진 집에 살 것 같은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최대한의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바보가 똑같은 돈을 주고 모델하우스 여기 살으세요. 그럼 살 거 있어요? 안 삽니다. 왜 알죠? 이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얼굴만 번지름합니다. 속은 텅텅 비었어요. 다 배냐판이에요. 정말 배냐판입니다. 짓는 것도 이들은 뚝딱뚝딱 금방 집어. 부술 때도 뚝딱뚝딱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델하우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델에서 가서 구경을 합니다. 진짜는 그럼 어떤 거죠? 진짜는 어떤 거예요? 지어지는 아파트예요. 자, 그럼 모델하우스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봅니다. 모델하우스는요, 번제단을 상징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뭘 상징한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갖고는 우리 영원히 죄를 속죄받지 못해요. 번제단은 매일 제발 칠 때마다 양들이 죽어가고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많은 황소와 염소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딱 1년짜리 용서를 해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피가 못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 양심의 죄를 모실 거예요. 짐승의 피는 우리 손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해요. 그것도 1년만. 7월 10일까지죠. 그런데 그래서 모델하우스죠.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 보기는 좋은데.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기쁨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번제단과 달라요. 여러분 가죽옷이 번제단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죽옷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나 여기다가 막 아무리 덜레덜레 이쁘게 치장하고 또 치장해도 이거 갖고 정 못 가요. 번제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죄를 100% 용서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징서를, 이건 징서가 죄의 징서예요. 죄의 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책이 3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는 죄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록책이에요. 뭐다? 죄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네가 어떻게 살아 죄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다?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기록책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죄책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열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서는요, 죄책의 증서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불태워버렸대. 믿습니까? 안 믿어져.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아유 목사님 뭐 믿든지 말든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살아요. 내가 여러분 심판받아도 안 믿으면 내가 심판받나, 내가 번제단에 내가 불 가운데 내가 올라간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양이 대신 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올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번제단을 상징하고요, 지독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그래서 죽을 자를 살리시는 대속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진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고 서클이에요. 예수 이름 말고 키 다치고 노는 장소예요. 밥 먹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서클이에요. 서클. 예수 이름 빌려서 그 대학교의 서클 같은 거. 여러분 대학교 서클들 많아요. 뭐 시시시니 무슨 뭐 성경이 있기니 많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대학교 서클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서클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이만희 같은 데 가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 막 집사들도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죠? 누가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러겠대.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딱 그 6개월 가르치거든요. 첫 번째 그 신천지가 자기의 소속을 밝히기 전에 6개월 밝히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서 그때면 그 다음 단계 때는 이만희가 보여서 성령으로 살짝 이렇게 이미 6개월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엄청나게 우겨가면서. 이때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상하네 이상하네 나오는 사람 있지만 극히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신앙 나온 목사들이 가서 이만희 앞에서나 뭐 장로들이 가서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이만희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80, 90%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 거기 가 있다는 거. 왜 그럴까?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맨날 봤어. 그리고 맨날 들었어. 근데 십자가가 뭔가지 내가 뜨겁게 십자가도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요. 하나님 자녀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갈급해요. 내가 열심히 해. 장로로서 목사로서 남들 앞에서 열심히 해. 기도도 많이 해. 그리고 막 남들 앞에서 칭찬도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또 바로 이게 구세주야. 정명사 구세주하니까 오마이갓 구세주가 저기 있다니. 왜? 보여지는 거니까 눈에.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에 벅차오르 확 확증돼 버리잖아요. 1,000억을 들고 와가지고 정은정 목사 내가 구세주야. 나 믿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란 말을요 요즘에 더 느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까? 그만큼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한 명이 나타날 때 하늘에 빵빠르게 울리고 천사가 기뻐한단 말이요 100% 이해가 돼버려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0억을 갖다가 지구를 전부 다 줘서 너 내가 구세주니 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어차피 인생은 있으나 없으나 가는 건 똑같아요. 내가 조금 더 먹으면 어떠고 조금 더 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뭐가 대단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 받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능력 아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죄 용서 받은 데 첫 번째 오는 것이 하나의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을 나는 바라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저는 성경 볼 때 풍랑이 일어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 예수님 그걸 보여줬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막 무서워서 막 난리가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무슨 생각해서 하얀 옷 입은 분이 막 바다를 척박 터놓는데 기절하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이걸 보여줬지? 그러면서 여러분 바다는 항상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 바다의 그 이미지는 두려움가요.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바다를 봤을 때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그 풍랑이라는 바다에 걸어오셔요. 그래 보세요. 나의 두려움과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만희 발 앞에 있지 않아요. 예수 발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는 나 누구다?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두렵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염려스럽습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건 세상에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가서 교회 가서 선받치고 막 목사님 좋아요. 오늘 좀 은혜 받아.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에 걸린 문제고 영원히 걸린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시간이 귀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내가 시간이 얼마큼 주어진지 어떻게 알아?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 도대체 저 교회를 왜 다닐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박수치고 놀고, 뭐 집사님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 텅 비어요. 보세요. 대부분 텅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조금만 하면 못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까막눈에 성경 봐도. 하루를 믿어도요. 여러분 구원확신 받고 십자가가 이거야 하고 여러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주느냐? 천만의 중 하나님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나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다 지 자랑밖에 없어요. 지 삼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요. 얼마나 속이 단단한 줄 아세요?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 우리 속은요. 누구보다 또 확증돼서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확증돼서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사랑을 품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번제단에 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1년짜리밖에 안 돼요. 사랑이 날마다 변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한 번 그걸 받고 나면 한 번 그걸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번제단의 불은 죄를 심판하는 불이지만 십자가의 불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내 대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태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죄책이 그걸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번제단의 제물은 반복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을 끝장내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런 날마다 내가 구원받거나 또 죄를 줘요. 우리는 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육신의 이 땅에 딛고 살 때가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약해요. 우리 결심 맨날 무너집니다. 담배 하나 끊기도 어려워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 지키기도 어려워요. 이 땅에.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힘은 비록 약하지만은 내 안에서 단단한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하는 제가 한 50명만 하나님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능력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30명이라도 고맙다고 감사해요. 왜? 사람이 그 죄성이 강하고 근본적으로 악한 인간은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굴복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가지고 채운 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것을 절대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벗겨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목사로서 그걸 해야 할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를 심판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너 최선을 다했어, 언제가. 작지만, 나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저는 알아요. 사단은 겁없이 앞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이제 교회들은 그 문을 닫는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아이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많이 사라졌어요. 강남은 거기 없어요. 비싸서도 못해. 서울 없어요 교회들이.
그리고 지방 가보세요. 거의 없어요. 교회 10명도 안 돼요. 5명. 큰 교회도 있겠죠. 기존의 교회가 이미 돼 있는 교회들.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들. 그러나 지금 개척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단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많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고 집에 앉아서 보고 봅니다. 그럼 헌금도 알아서 그냥 좀 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거. 번제단을 지내 하나님 성소를 들어가요. 십자가를 지내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갖다가 만나지 못하고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아세요? 번제단을 보면 악인의 형통이 불에 타는 그림자 같은 걸 깨달아요. 그가 결국에는 악인은 저렇게 불에 타는 그림자지. 불에 타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를 건지셨지. 믿습니까? 번제단을 보면 그는 성도의 길이 심판 같은 불을 지나 나를 깨끗게 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번제단은 십자가는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능력을 우습게 보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그 십자가의 불 밑에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누가 그래? 목사님은 맨날 무서운 소리만 하는데 난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가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험에 걸릴 뻔해서 한바탕 오그랗게 할 뻔하는데 아삽이 번제단을 보면서 깨닫죠. 맞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복이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으니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전파하렵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니 너무 좋다고 말해요. 깨닫고 나서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대.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전파하면서 살 거래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나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